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효도하자, 부모 공경하자 라고 전하면 사실 전하는 저 자신도 효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설교할 자신이 없고, 또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러 왔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지실 것 같고, 우리는 대부분 마음은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도를 꼭 받자. 따라하시게요. 효도를 꼭 받자. 자, 비디오 클립이 하나 있는데 잠깐 한 2분짜리 동영상을 보시고 설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혼도 성수기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한 결혼정보업체가 이번 추석 등 명절과 관련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1년 중 높은 때가 명절 직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장을 찍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태영 기자가 그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사람들의 발길이 부쩍 는 곳은 이곳 전통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가족 친지에게 전화를 돌려야 할 시간에 이혼을 결심하고 가정법원을 찾는 사람들. 최근 온라인 주부 공간에 글을 올린 최 씨 역시 명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케이스입니다. 설거지 하다가 잠깐 쉬려고 누웠더니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죽고 나면 네 새끼가 네 제사상 앞에서 그러고 있을 거라고. 남편은 저보고 남들 다 하는 명절 일을 왜 너만 누나 떠냐고, 담 걸리고 속 터지고. 그러니 이혼 안 하겠어요? 명절에 유독 심해지는 시댁과의 갈등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최근엔 명절 이혼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통계 자료를 보면 한 달 평균 이혼 소송이 1,300건인 것에 비해 명절 직후에는 2,400여 건으로 이혼 소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율뿐만 아니라 명절 때문에 얻는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예약하거나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현상 역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두통, 복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초래될 수 있고요. 우울, 불안, 분노, 짜증, 가슴 답답함 등의 여러 가지 정서적 후유증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석이랑 설날 전부 다 애 낳는 것보다 훨씬 싫고요. 1년 중에 가을, 겨울이 제일 싫어요. 명절 왜 이렇게 많아요? 두 개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싫어요, 너무. 노동부나 여성부에서 분명 이 명절 노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요즘 일 안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거기 가가지고 시어머니 노예들도 아니고 결혼할 때는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명절만 되면 이렇게 며느리를 그냥 못 잡아먹어가지고 일 시키고 덜 시키고.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내가 손해를 많이 봐야 되니까 아이고 죽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함께 행복해야 할 명절. 가족 중 누군가는 스트레스나 소외감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따뜻한 시선으로 둘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월드 뉴스 여태영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이것은 다른 나라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속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죠. 명절로 모이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사랑해야 되는데 상처를 더 주고받을 수 있지요. 명절이 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용돈의 크기부터 시작해서 각 집에 머무는 시간까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것이 아닐 때가 많고, 시어머니들은 아무래도 서운함을 감추기 힘든 것이 명절입니다. 저도 집에 다녀왔는데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슬쩍 오시더니 집에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들은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느라 긴장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날이 명절입니다. 누군가가 불편한 심정을 말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전쟁터가 될 수도 있죠. 이러한 불안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명절 끝에 있더라. 이러한 가족의 문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더 속이 편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며느리 때문에 내가 집사만 아니었어도, 내가 권사만 아니었어도 확 이거를 그냥,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날이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더 공경해라,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짜증을 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효도를 받읍시다. 끝까지 효도를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효도하고 또 부모들은 효도를 받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두 개의 돌판에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놓으셨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의 제일이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웃과의 관계가 부모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 이 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까지도 주어졌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형통한다.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에 약속을 주셨을까? 아마 인간의 가장 우선적인 죄가 은혜를 잊어버린 배응망덕일 텐데, 자신이 누구이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자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고 사랑을 받고 에덴에서 지낼 수 있는 큰 복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그 시도,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또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죄의 시작임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꼭 공경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자손들이 잘되고 그들이 장수하고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부모님과 많이 불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신보다 더 높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잘못이죠.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섬기도록 명령하셨는데 부모들은
너무 사랑이 많아서 반대로 했죠. 부모가 자녀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상전이 되고 효도를 받지 못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불화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불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면 누구 잘못이냐? 무조건 며느리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표정들이 굳어지는데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인 가족 불화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바르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할 줄만 알았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줄을 알았지 공경받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주는 것은 쉬운데 내 모든 것까지 다 뽑아줄 수는 있는데 엎드려 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효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자녀가 잘 된다. 부모들은 효도를 받아야 된다. 공경을 받아야 된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효도를 받으려고 해야 된다. 왜? 그래야 자손들이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존경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되고 형통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천대만대로 복을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칠까요? 어떻게 부모 공경과 순종의 말씀을 가르칠까요? 첫 번째가 효도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휘파쿠오는 말을 듣다, listen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가르치는 것이 효도를 받는 비결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잘 듣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다 한마디로 안전하게 잘 지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은 엉뚱하게 듣습니다. 내가 무슨 아이인 줄 아십니까? 내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들어요. 부모의 메시지를, 부모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부모의 심중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면 효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뭐냐? 그러므로 제대로 듣도록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너 똑바로 들어라. 너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라. 그래야 신앙도 잘하고 효도도 하게 되는 것이죠. 시어머님의 말씀도 어렵지 않습니다. 속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선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뭐 이런 걸 사왔냐? 에휴, 돈 아깝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아이고, 기분이 좋으신가 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아니 나는 돈이 많아서 선물을 한 줄 알아요, 어머니?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녀가 잘못 듣는다는 거죠. 며느리가 일 나갔는데 부모님이 집에 방문해서 이것저것 청소하고 냉장고를 정리하며 야야 너는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니?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이고 어머님이 내 일을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들어야 잘 듣는 것입니다. 왜 남의 집에 살림에 간섭을 하냐고, 예?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부모님의 얘기를 잘못 듣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이유는 사랑이 많으시는구나,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어야 되죠. 그런데 자녀들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들어도 잘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도를 받기 원하시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들,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아도 부모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어야 됩니다. 얼굴 마주 대하기조차 힘들어도 명절에는 꼭 오게 해야 합니다. 어머님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래, 와서 쉬어라. 그래, 그래도 꼭 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엎드려 절을 받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좋은 부모였겠지만 훌륭한 부모는 아니었을 겁니다.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드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부족하지만 육신의 어머니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이유, 30년 이상을 그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며 그 말씀을 순종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그의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하기 위해 제자에게 어머님을 부탁하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효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의를 갖추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가르치는 것, 그렇게 우리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쳐서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해야 신앙도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순종해야 하나요? 조상들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순종해야 되나요? 이번 명절에도 이런 문제로 좀 속이 껄끄러우셨던 분이 계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육신의 부모의 뜻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하나님 말씀과 대치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입술에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자녀들의 삶에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유교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귀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 공경의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귀신이 된 부모를 잘 먹인다고 해서 음식을 차리지만 그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공경하지만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복을 받는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한다. 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가르쳐서 저들로 순종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라고 해도 쉬지 말고 전화해서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전화해야 됩니다. 전화비 많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돈 내줄 거니까 너 복 받아야 된다. 자녀들 위해 새벽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의 모든 사례비의 전부를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버는 그 물질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없나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도 그것을 혼자 묵묵히 다 감내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날 수도 있고 정의롭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잘할 때 자신들에게 잘해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효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이미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효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더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드라마를 볼 때 제일 싫으면서도 제일 멋있는 인물이 있는데, 일찍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여인과 살았던 남편, 자식들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혼자 잘 살겠다고 나갔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온 그 부모를 볼 때 저는 정말 싫은데, 그런데 그 캐릭터가 좋습니다. 와서는 뻔뻔하게 효도하라고 말할 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뻔뻔하게 내가 돌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너무 옳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돈을 줘요, 안 줘요? 돈을 주죠. 예? 막 속이 답답하지. 어이구. 예?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드라마에서는 그 여주인공이 또는 남주인공이 복을 받잖아요. 세상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부모의 부족함이 있어도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효도를 꼭 받아야 됩니다. 꼭 효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꼭 효도를 받아야 됩니다. 애들이 바빠도 효도 받아야 되고, 월급이 적다고 사는 것이 빠듯해도 아등바등 용돈을 꼭 받아야 됩니다. 보너스 타는 날에는 용돈도 2배로 내놓으라고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효도를 받읍시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효도를 받을 수 있을까?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게 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게 해야 합니다.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티마오라는 뜻인데, 가격을 정하다 또는 선물하다, 상이나 보수를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선물하라, 부모에게 상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공경이다. 부모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외로움을 채워주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상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도 채워줘야 되고 주머니도 채워줘야 되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게 하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근심하지 않도록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 자식들 때문에 생긴 이 병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경을 받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상을 주든 보상을 하듯 선물을 하듯 자녀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된다면 자녀에게 다 주지 말고 부모를 위해 좋은 것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용돈을 더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야, 물가가 올랐는데 월급 오르지 않았냐? 라고 물으며 용돈을 더 올리라고 해야 됩니다. 좋은 것 있으면 내 입도 먹을 줄 안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제일 나쁜 부모는 누구냐? 자신은 생선의 머리를 먹으며 어두일미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나쁜 부모입니다. 나도 살코기 먹을 줄 안다. 짜장면 먹을 수 있다. 스테이크 썰 수 있다. 놀 수도 있고 비행기 탈 수도 있다라고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모습이죠. 영적인, 육적인 또는 정신적인 필요를 채우라고 자녀에게 끊임없이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더 복을 받을 거니까. 그래야 자녀들이 더 장수하고 형통할 것이니까.
고기 먹을 줄 모르는 부모는 자녀의 입에 풀만 먹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놀러 갈 줄 모르는 부모는 자녀에게 비행기 못 타게 할 것입니다. 왜 오늘날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느냐? 왜 외로이 홀로 쓸쓸히 지내고 있느냐? 사회적 현상이 되었느냐? 부모가 공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기만 했죠. 주기만 했죠. 받을 줄을 몰랐으니까. 자녀에게 달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거 있으면 너희들만 먹으면 된다. 그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외식 나가면 아유 나는 피곤하다 하고 안 가면 나쁜 부모입니다. 꼭 따라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관심을 못 가지면 그 신앙은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데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을 빙자한 부모를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고발하시며 그들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여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못한 것이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여 부모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명절이 되면 수고해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형님들보다 먼저 가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피곤한데 막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시누이에게 시금치를 씹어가며 웃으며 괜찮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마침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 가실 때 시금치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배로 채워질 것을 믿고 저분은 저렇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공경하리라. 저분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맨날 말도 저렇게 하고 말이죠. 나를 껄끄럽게 봐도 나는 효도하리라. 왜? 하나님이 만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신앙의 척도는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홀로 된 과부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것은 집사들을 임명하는 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홀로 쓸쓸히 지내다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 자녀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부족함이 있으면 자녀에게 말해야 합니다. 받기 원하는 것, 먹기 원하는 것, 하기 원하는 것, 서운한 것 있으면 자녀에게 말해야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복 못 받는다. 피곤하여 오기 힘들다 하면 와서 쉬어라. 와서 쉬어라. 정말 쉬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형통하죠. 사는 것이 힘들어 용돈을 더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 외식 줄이고 가족 나들이 하는 것 줄이고 내 용돈 올려라 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전화해서 돈이 안 들어왔다라고 전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효도를 받읍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가 고통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고통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축복의 가문이 되려면 자녀에게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노인들을 괄시하는 이 무자비함을 버리게 하려면 노부모가 또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권위로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고통의 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불어닥치지 않도록, 저들이 깡통을 차지 않도록, 저들의 생명이 짧아지지 않도록 부모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공경하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희생만 할 줄 알면 안 됩니다. 대접도 받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대접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마음,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만 왜 자녀가 잘 되지 못하느냐? 부모가 효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높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요? 잠이나 더 자고 TV나 보려고 모이는 것 아니죠. 효도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도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찾아온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 예배 순서지가 교회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남았습니다. 이 얘기는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준비해야죠. 가족 예배도 준비하고 세상 일에 지친 자녀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거야. 너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힘을 내면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라고 또 말씀했어야 되고 너 그거 끊어야 됐다. 너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또 얘기해야 되고 속 위에 경이 있는 것 같고 뼈가 다 굵어서 잘 안 듣는 자식 같아도 또 잔소리같이 또 말씀해야 됩니다. 집 청소를 뼈 빠지게 해놓는다고 명절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뱃돈을 또는 명절 아이 자식들을 줄 것을 신권으로 바꾸어 넣었다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살자.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집안은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었지, 유교에 쩔어 있던 집안이었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얼마나 좋으냐.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잘 믿자. 그렇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기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에스더서를 읽으며 다니엘서를 읽으며 십계명의 그 사건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며 과거의 이야기인데 부모의 입술에서 그것이 나오며 나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면 자녀들은 그것이 현재의 이야기로 들려지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기 때문에 명절에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마음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향을 다녀오면 자식들이 피곤하여 지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고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야, 좋은 거 먹고 왔나 보다 너. 야, 너 잘 지냈나 본데? 그럼 어딘데? 내가 부산까지 갔다 왔지. 삼천포까지 갔다 왔지. 그러며 아주 막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귀에 딱지가 안 앉았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하셔서 딱지가 앉게 해야 합니다. 다 컸더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효도를 받읍시다. 그래야 자녀들의 삶이 복받고 형통한다는데, 장수한다는데, 끝까지 효도하여 저들이 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또 오래 살아야 되고, 조금은 수다스러워도 전화해가지고 용돈 더 달라고 해야 되고, 너 효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너 이번에 그냥 갔는데 봉투가 얇더라고 전화하셔서 못 받은 효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